네, 마가복음서 7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이 7장과 그 이전의 6장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이제 6장 마지막에 예수께서는 유대 갈릴리 지역에 속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요약 보도가 있은 다음에 이어지는 7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학자들과 소위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깨끗하냐라고 하는 논쟁이었는데 사실은 말이 논쟁이지 그들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의 아주 신랄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이야기의 진행상으로 보면 이 논쟁이 일어났던 곳 역시 게네사렛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어떤 그 지리적인 배경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의 논쟁 이후에 예수께서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를 이제 생각하시면 제일 오른쪽 동쪽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역이겠죠.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그 지역도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 그리스 여인, 이방 여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한마디로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더 멀리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보면 더 멀리 지금 멀어지고 계시고 지리적으로도 그렇지만 민족적인 부분에서도 그분은 지금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가셔서 경계를 넘어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두론과 시돈 지역에서 어디까지 오시는가 하면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시는데 31절에 보시면 본문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착지가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대 지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그 호수도 서쪽 부분은 유대 갈릴리 지역에 인접해 있지만 동쪽 부분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데가볼리 즉 10개의 도시를 의미하는 헬라말 데카폴리스,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음역을 했다고 할까요?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남동쪽 부분에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1절에 이제 그 여정을 요약 부분을 보시면 두로에서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을 오셨다고 했는데 이 시돈은 이 지중해 해안에서 두로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로를 기준으로 해서 시돈은 북쪽에 있고 데카폴리스는 남동쪽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위로 쭉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더 멀리 내려오신 여정인 셈인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께서는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하셨을까를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알 길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리를 기준으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전에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그냥 부산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서울을 올라갔다가 부산을 내려가신 거예요. 대전에서 부산을 가시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다만 그 예수와 제자들의 일행이 걸었던 그 여정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이방인들의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가신 예수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릴리 바닷가가 인접한 남동쪽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 중에 누가 물었더라 저한테 지리산이 꽤 크냐고 묻는 거예요. 엄청 크지. 지리산 보니까 뭐 전라도도 있고 경상도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리산은 어디 거야? 물어보는데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도 뭐 유대 거도 아니고 이방인 지역 거도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지역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는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 해안가인 것이죠. 거기 이제 가셨는데, 바닷가에 가셨는데, 역시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하셔서요. 고르셔서 그 사람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떨어져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거죠. 어떤 장면입니까?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침을 뱉은 후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런데 본문은 예수께서 어디에 침을 뱉으셨는지 마가가 굳이 밝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신의 손에 침을 뱉으신 건지 아니면 뭐 땅에다가 뱉으신 건지 뭐 아니면 뭐 직접 그 사람의 입에 뱉으신 건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야기의 진행상 혹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알고 있듯이 당신의 손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왜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은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민간요법에 해당하는 아니면 좀 주술적인 행동에 가까운 그런 행동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을까? 혹은 하셨을까?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침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이제 한번 변을 들어보자면 고대 사회에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치료제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당시 고대에 전문적인 의사들도 물론 현대의 의술과는 뭐 비교할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름 전문적인 의사들도 이 침이 가진 효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침이 의학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생각은 뭐 그리스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굳이 그렇게 고대 사회까지 가지 않아도 모기나 벌레에 물린 곳에 우리는 늘 침을 발라왔습니다. 소독한다고. 근데 그것이 아주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또 침에도 나름대로의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께서 왜 이런 민간요법처럼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를 치유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이후에 마가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셨고 그를 향해 에바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려라 라고 하는 의미의 아람어인데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셔서 그가 나은 것이 아니라 열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가 나았다라고 지금 마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이렇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장면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네. 굳이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직전 본문에서 시로페니키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너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났다 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신 분이 왜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물론 먼 여정을 내려오시긴 했지만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능력은 어디 가고 이런 행동을 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만 왜 자꾸 이런 행동을 했냐라고 제 스스로 물으니까 조금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사뭇 어색해 보이기까지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서를 이렇게 진솔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텐데, 사실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뜻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학자의 해석이 있어서요.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수께서 하신 이 행동을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감적인 주술적 행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감적인 주술적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위 자체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예수께서 생각하셨다거나 믿으셨다라기보다는 그를 만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를 만지셨다. 더욱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7장 초반에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벌인 논쟁의 핵심이 정결법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또 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이해됐던 것과 동시에 그것 못지않게 부정함을 전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이해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에게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몸에서 무언가를 유출하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그 침도 부정한 것이어서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콧물을 흘리는 제가 이 튀기는 침을 맞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물로 목욕을 하는데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죠.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뭐 아주 바삭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마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시기에 지금까지 온갖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을 해오셨던 그분의 타액, 침은 보통 사람에는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일 것이고, 따라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상대방의 혀에 닿을 때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 그분이 부정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대방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무언가를 피함으로써 내가 오염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무언가와 접촉함으로써 그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는데, 예수의 치유 후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기서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 다시 열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잘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
예언자들의 탄식, 예수께서 하신 탄식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자들도 탄식했고 예수도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열린 것은 단순히 그의 청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들음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들음의 문이 먼저 열림과 동시에 그의 혀를 쥐고 있던 사슬이 풀렸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혀가 풀렸다라고 번역을 하는데 원문은 혀의 족쇄가 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의 족쇄가 풀리니 그는 말을 옳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의 내용이 진실하고 옳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치유해 주신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들음의 문이 먼저 열렸을 뿐만 아니라 말을 옳게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많이 듣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듣는 것을, 그리고 상대방의 입모양을 흉내내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먼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들음의 문을 열어놓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우리 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는 말을 옳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치유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그분이 말리면 말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몹시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 역시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번역을 하자면 그는 모든 것을 옳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당연히 옳은 일이죠.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린 그가 옳은 말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두 단어 모두 옳음을 의미한다는 면에서 같습니다. 예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신적인 사역, 그가 행하신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는 동사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니시면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과 같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해내시는 창조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픈 이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의 속박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하시고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어지러운 그들의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하시고 굶주린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유대와 이방의 지역의 경계를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신 모든 일들이었고, 그것은 모두 옳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한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서가 증언하듯이, 하나같이 증언하듯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이 변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이 변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바로 직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귀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입은 살아있는데 그들은 옳은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오늘 본문에서 말할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또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영적인 것에 참된 모습의 한 단면일 겁니다. 입만 열면 성경 구절들이 막 나오고 하는 말마다 되게 신령한 말을 하는 것처럼 같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막 예언하듯이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은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만 무엇인가 있는 척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귀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똑바로 보라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오롯이 증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하시는 일은 과연 옳은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지금 과연 옳게 일하시고 계시나? 그것은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옳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특히 사순절기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보낼 텐데 이 시간에 우리는 먼 옛날 예수의 그 고난도 물론 되돌아볼 수 있지만 그분이 오늘 우리의 눈과 귀와 입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다고 우리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